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무서운 사자를 만났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우물 벽에서 자라고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붙들어서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사자가 아쉽다는 듯이 입맛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겨우 한숨을 돌리고 우물 바닥을 내려다보았더니 거기에는 큰 독사 한 마리가 꽈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위는 사자가 있고 아래는 독사가 있으니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또 뭔가 하고 보았더니 흰쥐와 검은쥐가 교대로 나와서 그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바닥으로 떨어져 독사에게 물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나뭇잎 끝에 흐르고 있는 몇 방울의 꿀을 발견한 그는 그 꿀을 정신없이 핥아 먹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바로 자신이 그러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되어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꿀을 빨아먹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언젠가는 맞닥뜨릴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절망하고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일종의 회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고민해 보지도 않고 꿀을 빨면서 인생을 살다가 마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깊이 자각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삶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어차피 죽음으로 끝날 인생인데 지금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도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신을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성과 경험의 한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러한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가진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교회 시설입니까? 아니면 많은 숫자의 사람입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사회적 조직체로서 가질 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자산인 복음이라는 그 가치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는 비밀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며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16장 앞부분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이름을 거론하며 안부를 전하던 바울은 잠깐 그 내용을 멈추고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따스한 분위기에서 성도들과 성도 간의 교제를 도모하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던 바울은 갑자기 그의 어조를 바꾸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라 하고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활하고 아첨하면서 순진한 성도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나 유대주의에 빠져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 그래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차별을 뛰어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떠난 생각과 주장으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하는 세력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정통교회 교인들이면 우리는 그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 교도들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것을 시기하는 사탄의 세력인 그런 마귀의 활동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훈들을 잘 분별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는 이때 여러분이 엄청 은혜 받고 들었다는 유튜브 사이트가 이단의 사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바울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시기에 누룩처럼 퍼지는 이런 악한 세력들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었기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들을 떠나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며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유혹합니다. 유혹과 시험의 시대에 어떤 길이 참된 길이고 잘못된 길인지를 구별하는 것,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욕심인지 구별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통해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21절 이하 24절 말씀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전하는 문안 인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이 서신을 쓸 무렵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 7사람과 대필자인 더디오도 본문의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많은 사역자가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파는 결코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함께 문안 인사를 한 그 모든 사람들은 오직 복음 전파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언급됩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외할머니 로이스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함께 하게 되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도왔고, 나중에는 바울의 부탁으로 에베소로 가서 목회를 합니다. 바울이 그를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언급하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순교적인 헌신을 통해 복음은 로마 교회를 넘어서 땅끝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뿌린 것을 거두게 되고 뿌린 만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각기 다른 방식과 각기 다른 발란트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지난 명절 마지막 날 연휴에 우리 약 6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서천 성경 전래지 기념관을 필두로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 그리고 교제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 전래지 기념관은 청나라와 무역을 위한 해도를 작성하던 영국배가 잠시 서천 마량진에 표류하면서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성경이 전해진 것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209년 전의 사건, 영국인과 조선인의 우연한 첫 만남이 한반도의 복음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조선인과 영국인의 만남이 양 나라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보 제153호 규장각 도서로 국정에 관한 재반 사항을 기록한 책인 일성록에 이 사건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그때 왔던 영국인 바실홀은 조선을 방문한 지 2년 만인 1818년 조선의 서해안과 일본의 오키나와 당시의 유구섬으로 불렸던 이 두 곳을 탐사하고 유구 항해기를 썼습니다. 이 항해기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유럽 세계에 알리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항해기에는 마량진에 정박했을 당시 첨사 조대복이 바시롤 함장 일행을 맞이하는 그 그림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선 땅을 밟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잠깐 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 만났던 관리들에게 성경책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교사도 아니고 해군 함장, 군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들렸던 성경이 이 땅에 처음 전해진 최초의 성경이었습니다. 비록 당시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영어로 된 글씨의 성경책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조선 땅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가 1816년 9월 5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딱 만 50년 후 날짜도 똑같습니다. 조선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866년 9월 5일 미국의 상성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며 평양의 대동강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안내를 맡았던 영국의 27살의 젊은 선교사 저메인 토마스가 이 불타는 배에서 뛰어나와 죽음의 순간에 걷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년 전 1865년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의 지원으로 황해도 백령도에 방문해서 성경과 한문 전도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그는 중국어와 러시아어와 몽골어 등의 언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배 이 제너럴 셔먼의 통역관을
자청해서 1866년 9월 5일에 크베 동성에서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외쳤다고 기록은 전해집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벌어집니다. 성경책을 건네받았던 박충권 병사는 평양 최초의 교인이 되었고 그의 가문은 믿음의 가정에서 장로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11살의 소년 최치량은 대동강변에 그것을 구경하려고 나왔다가 성경책 한 권을 손에 넣었고 기가 막힌 과정을 거쳐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경 소지자 체포령을 내렸고 그래서 다 버려진 이 성경을 관리 박영식이 모아서 성경책을 한 장씩 뜯어가지고 자기 집 벽에 벽지로 사용합니다. 온 집안이 성경책으로 도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어른이 된 최치량이 그 집을 매입해서 여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관에 투숙한 사람들이 벽을 보면 성경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또한 그 널다리골 예배당이 그 후에는 72칸짜리 장대현 교회로 성장하여 한국교회 부흥의 본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일을 미리 하셨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조선 땅의 정식 선교사는 손에 성경을 들고 제물포 항으로 입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래로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조그마한 복음의 움직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교회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문안하는 것처럼 분열과 차이를 넘어서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25절 이하 말씀에서 송영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바울의 편지를 잘 살펴보시면 문안 인사 후에는 은혜와 평강을 비는 기원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장엄하게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25절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일컬어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목격한 후부터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 목숨을 바쳐 달려왔습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복음이
이제는 희미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은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성도를 세워주고 순종하게 하며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에 대한 창가로서 로마서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평생 소원은 복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평생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파 한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 안에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쓰여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16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파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굳세게 세워주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이는 오랫동안 비밀이었으나 이제 성경의 예언 말씀을 통해 마침내 밝히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제 세상 모든 나라가 진리를 알고 순종과 믿음 속에 인도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비할 데 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예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결국 바울은 복음이 아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비로소 견고해졌고 그 진리가 나의 복음이 되어 평생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침내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복음이 바울의 인생 전부가 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바울이 체험한 이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었고 나의 삶의 희망이 되었고 내 삶의 초점이요 내 삶의 전부가 된 이 복음을 향해 나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달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조선 땅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아무리 조선이 쇄국 정책을 펴고 일제강점이라는 우울한 시기를 지났지만 이 땅을 향한 성령의 역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 이 나의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복음을 직접 체험한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처럼 당당하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능력의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